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눕니다. 방송 사고가 생겨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은혜가 큰가 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만이 또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의 삶은 요사이 그렇습니까? 참, 근데 요사이는요,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쉽지가 않아요. 큰일 났어요. 예. 코로나19 핑계도 있고 말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심령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게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교훈을 권면하신 다음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다 권면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자, 이제 때가 다가온다. 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종말의 시대죠. 마지막 시대. 그러면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의 말씀에서 그 첫 말씀이 뭐였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가죠. 의미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이 다소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명절 기간 동안에 조심해서 사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 중에서 스스로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자, 스스로.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 첫 번째 어떤 의미냐면요. 내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 혼미한 시대라서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 먼저 네 자신을 먼저 깨달으라 이런 얘기. 자, 우리 자신이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 그렇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자, 이것을 인식하라.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첫 번째와 같은 맥락의 그런 의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인식하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잘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차리라. 여러분 이 말세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어둠의 세력들에게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이에요. 제대로 잘 안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첫째, 방탕함과 두 번째, 술 취함과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첫째는 방탕해져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가 안 되고 내가 이 말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차리지 못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뭐가 와요? 방탕함. 방탕함이 뭡니까? 설명할 필요 없죠. 방탕함. 그냥
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게 살아가기 때문에 심령이 어떻게 돼요? 허해져요. 심령이 허전해져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심령이 허전하니까 뭐겠어요? 본능적으로 그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그것이 쾌락적인 거예요. 탐욕적인 거예요. 이게 방탕함이에요. 그래서 막 그냥 감각적인 걸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두 번째 오는 것은 술 취함이에요. 우리 뭐 술 드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이건 뭐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자연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도피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 일종의 이게 술 취함이에요. 좀 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마약 복용과 같은 거예요. 마약.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스스로 조심하지 않을 때 오는 세 번째. 생활의 염려라고 되어 있죠? 생활의 염려. 이 시대에 생활의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죠? 다 걱정해요.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어떻게 살을까? 자영업자 요새 소상공인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걱정하죠. 생활의 염려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미 우리의 실존이라는 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가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그죠? 생활의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염려 갖고 살아요. 그냥. 이것이 우리를 그냥 지배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사람들은 이 생활의 염려를 뛰어넘을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맨날 한숨 소리만 나겠죠. 그죠? 네? 한숨 소리만 나가.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말씀대로 뜻밖의 그날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고 살아가다가 뜻밖의 그날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 이끄는 덫이 되고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좀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조심하여 살지 않다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에 그냥 매여가지고 살다가 주님 딱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상태로 가면 예, 좀 겁나죠. 근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그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몇 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와요? 재난, 여러 가지 재난, 환란. 예.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시는 날에 가까운 어떤 징조일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 준비해야 돼요. 깨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참 걱정이 되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계시죠. 36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와, 장차 올 이 모든 일, 여기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본문 말씀은 없었지만 앞에 누가복음 21장 25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가 현대어로 제가 이렇게 다시 해석해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우주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에 어찌할 줄 모르며 불안에 떨 것입니다. 장차 올 그날에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이에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 구름에 쌓여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 감각의 무딤의 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끝날 마지막 날을 인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산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결론적인 처방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들은 신부죠.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곧 오세요. 근데 그 신부가 준비를 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생각 안고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그 신랑을 갖다 항상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 신부의 들러리를 쓴 열처녀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열처녀들이 다 어떤 사람은 자고 있어요. 기름을 딱 준비해가지고 신랑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신랑이 오면 그 불을 이렇게 밝혀줘야 하잖아요.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설명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답이 나야 돼요, 이것이.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말세 시대에 예수님의 그 말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납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일까요? 원론적인 얘기죠.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배입니다. 예배.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시대 때 예배를 놓쳐버리면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깨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비록 이 비대면 예배지만 여러분들 이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 이런 팬데믹 상황일수록 이런 환난의 시대일수록 더 영적으로 예배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배를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예배를 놓치시면 오늘 갑자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신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랑을. 응? 영적으로. 여러분 이거 잘 안 되시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답인데 왜 우리가 신부든 우리가 왜 신랑을 계속 생각을 못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또 이게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동역자분, 우리 공동체 예배에 계속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놓쳐요. 응? 예배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이 정말 제일 안전한 거예요.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유일한 비법이자 방법이죠.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실되게 이 가을 결실의 계절 뭔가 영적 기대를 가지고 이 가을철에요.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런 기제를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무디교회 공동체 예배와 모든 기도 프로그램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시게요. 같이. 여러분들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같이 우리 기도 모임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매일 기도 모임은 못 참여하실 망정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예찬 형제님은 맨날 안 빠지고 잘 들으시잖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라도. 이게 바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부디 항상 예배 속에 기도하며 깨어 계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이 말세 시대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